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부터 18절. 만물이 그분을 위하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의 주님을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다 하셨으며 다시 내가 그분을 의지하겠다 하시며 또다시 보아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라고 하셨다.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이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여있는 종들을 해방하시려는 것이다. 사실 그분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인애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다.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제목은 고난당하신 주님을 의지하라. 제목입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의지하라. 10절에 만물이 그분을 위하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의 주님을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한다 그랬습니다. 또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끝이 나는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시는 분은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왜 해나가시는가? 그분을 위하고 그랬어요. 그분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또 마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 모든 일이 되어져 나아가는 것이나 그 일이 끝마쳐지는 일이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그저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다 떠넘기고 하나님이 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 다 떠넘기고 자기 책임 회피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끝마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일을 끝마치신다. 그것을 또한 알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든 일을 통해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어떤 일 만나도 낙심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가? 그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10절 중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택한 백성을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주님,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이 고난받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영광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비록 가는 길이 험하고
또 고통스러울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7편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107편 2절에서부터 7절까지 107편 2절에서 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07편 2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여라. 그분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셔서 동서남북 각지에서 모으셨다. 그들이 황량한 광야에서 헤매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신 것이 아닌 겁니다. 비록 황량한 그러한 광야길을 가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거주할 성읍, 거주할 성읍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영광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지라도 그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라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지요. 고난 뒤에 지극히 큰 영광이 있는 겁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우리가 때로는 왜 고난이 지나가야 영광이 올까? 고난을 안 받고 영광만 받으면 참 좋을 텐데 나는 고난 받는 것이 싫어서 고난도 싫고 영광도 싫고 아예 아무것도 안 받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야지만 영광이 따라온다. 그랬으니 고난은 안 받고 영광만 받으면 참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여기 10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영광이 영광인 줄 모르고 귀한 것이 귀한 줄 모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셔도 모르는 겁니다. 누리질 못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귀한 것이 귀한 줄을 알고 영광이 말 그대로 영광인 줄을 알도록 자라나고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나야 귀한 게 귀한 줄 알아요. 영광이 영광인 줄 알고 복이 복인 줄 아는 겁니다. 우리 무슨 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한테 가끔 친척이나 어른들이 용돈 주실 때 있지 않습니까? 용돈 주면서 너 이거 갖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분명히 그 애한테 줬는데 가만 보면 엄마가 다 뺏어가지요. 엄마가 가져가면서 나중에 줄게, 나중에 크면 줄게 하면서 가져가는 겁니다. 뭐 언제 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줄게 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왜 가져가지요? 그 애가 아직 어려서 이 돈을 줘도 그게 귀한 줄 모르고 또 잘못 쓸 수 있으니 부모님이 잠깐 가져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를 정도로 아직 어리고 자라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극히 큰 그 귀한 영광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완전해집니다. 고난을 통해. 그래서 고난을 잘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고난을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순종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뒤에 히브리서 5장에 있지 않습니까? 5장 8절과 9절에 5장 8절과 9절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 받을 때에 그저 그 고난을 잘 받는다, 참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순종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을. 그래서 그 순종을 어떻게 배우는가?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순종을 배우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으니 그 예수님께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배우는 거지요? 그 앞에 5장 7절에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5장 7절. 7절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데 우리도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는가,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여기 5장 7절에 보니까 이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간절히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1, 2분 잠깐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간절히. 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가?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나를 이 죽음에서, 이 고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그분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믿지 못하니 힘든 일 생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이 곤경 가운데 처하면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때 알 수 있어요.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무엇을 찾는지, 누구를 의지하는지 그때 드러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진정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알아야 그분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아까 7절에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랬어요. 소원을 올리셨다. 이 소원이 그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바라는 그러한 소원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고통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더욱 굳세게 해드렸다. 누가복음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반면에 자기 뜻대로 계속해서 구하고 나아가면, 성경에 보면 누가 그랬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얻어맞았지요. 야곱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 다 내어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밤새 간절히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지만 야곱은 모습은 똑같지요. 겉모습은 똑같은 겁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땀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 좀 살려달라고, 이 어려움 속에서 좀 건져달라고, 에서에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뜻대로 밤새 기도하니 결국은 환도뼈 얻어맞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면 결국은 얻어맞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환도뼈 얻어맞은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 환도뼈 맞은 것도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라도 돌이켰으니, 야곱이 환도뼈 얻어맞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얻어맞은 그것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그랬죠. 경외하심,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아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경외함으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사건이나 환경이나 무슨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으니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교제가 끊기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도 참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만 본받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닮아가면서 본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 힘으로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그 고난으로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본문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 성도인 겁니다. 성도.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나 거룩하게 된 자들 성도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고 또한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인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양자이다 하는 그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도 또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생활로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갈 때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온전히 이기며 이 거룩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다. 형제라 부르셨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 말씀에 쭉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그 형제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해서 믿음을 양보하는 거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불신자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는 거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고난이 왔다라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는 영생과 또 영광과 승리를 얻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그 승리와 그 영광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생활, 예수님을 나타내는 생활.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나아갈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고 시험거리가 와도 용기 있게 나아가는 거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에 빠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할지라도 우리 오늘 새벽에 보았지 않습니까? 말씀. 우리가 육신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육신이 쇠잔해지고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인애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크게 감사하며 즐겁게 되는 날을 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면 즐거운 날, 기쁜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14절, 15절 읽어주십시오. 14절과 15절. 14절.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이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여 있는 종들을 해방하시려는 것이다. 예, 사람이 살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 겁니다.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죽겠다, 더워 죽겠다, 조금만 있으면 또 추워 죽겠다 그럴 겁니다.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졸려 죽겠다,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힘들어 죽겠다, 결국은 다 죽겠다 하는 겁니다. 이 죽는 게 우리에게 있어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겁니다. 마귀가 죽음을, 사망을 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너 죽이겠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싫어서 그 마귀의 위협에 또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뭐 회사 자르겠다, 뭐 공부 남들보다 뒤처지게 만들겠다, 그게 두려우니 마귀 쫓아가는 겁니다. 죄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집에서 쫓아내겠다, 가족들이 절교하겠다, 그게 두려우니 끌려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끌려가고 사람들과의 관계 다 단절시키겠다, 그러니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음행도 하고 해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마귀의 종으로 매여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그러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셨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마귀를 예수님께서 다 멸하신 겁니다. 여기 14절 하반절에 마귀를,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는 것이며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여있는 종들을 해방하시려는 것이다. 해방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건져주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 마귀의 권세, 마귀를 예수님께서 다 멸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사망에서부터 승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는 사망에서 승리한 것이고 또한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과 승리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얻는 것이고 영광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또 그래서 죽음으로써 사망으로써 우리를 위협하는 그 마귀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며 종노릇하고 있다 한다면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 마귀를 다 멸하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평생 매여있는 그러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새 생명을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있으니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해도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죽일 수 없어요. 내가 너 죽이겠다 하지만 못 죽이는 겁니다. 죽이지도 못하면서 위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이 무서워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줄로 꽁꽁 묶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줄을 다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마귀에게 끌려서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죽을까봐 무서워서 마귀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또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죄와 죽음의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또한 고통과 큰 환난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나와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이 영광의 찬란한 빛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꽉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강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강할지라도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죽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죽지 않는 겁니다. 이미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고작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러한 고난 따위가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마지막 18절에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과 고난 다 당하신 겁니다. 이미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험과 고난을 다 이기셨다 하는 겁니다. 다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러한 고난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예수님의 능력, 고난을 이미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고난이 올 때 못 이겨요. 그러니 자꾸만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이 시험을 이미 다 겪으셨고 그것을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 고난 속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이미 먼저 겪으신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너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그 상처가 큰지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고난 와도 이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 증거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아까 1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13절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겠다. 육체의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신 때에 그 고난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 마귀까지 멸하시며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께 배워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해나가면 우리도 고난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인 줄을 알고 그것을 달게 받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완전한 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영광을 다 얻게 하시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예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승리와 영광인 겁니다. 영광과 승리만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것,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승리하는 것, 그래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예수님만 붙잡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그 고통당하는 거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로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크고 귀한 그러한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